어떻게 살 것인가 다섯 번째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는 삶. 네, 승리하는 삶.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5주째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이 이제 이러한 말씀이었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외적인 동기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4주 동안 말씀을 나눈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앞에 타이틀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우리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죠. 그 고민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지난주 셀 모임 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삶을 나누다 보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잘 살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또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과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의심들도 또 내 마음 가운데 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정말 특별히 어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삶의 자리, 또 우리 이 교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좀 안타깝게도 그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적이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좀 무기력함들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저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자, 그리고 4주 동안이나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맨날 말씀 듣고 맨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왜 내 삶으로 살려고 하면 왜 모르냐란 말이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그런 무기력함 가운데 빠져서 살게 되는 걸까? 이러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왜 이러한 무기력함에 빠졌을까에 대한 답을 좀 찾게 되었습니다. 톰 라이트의 혁명이 시작되는 날,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여러분, 보통 이런 책을 보면 제가 딱 보고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이 내용 좀 뻔할 것 같다, 결론이 그냥 이런 것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어서 이거 뻔한 내용을 뭐 이렇게 길게 써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뻔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하면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구원을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원.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가 그 구원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만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곳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요, 어떻게 승리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죽음으로 죄의 사슬을 끊으셨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시작하신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한 곳입니다. 죽는 곳, 고난당하는 곳.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죽음과 고난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고난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이었고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는 만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잘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끊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지. 정말 예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아는 만큼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는 만큼 산다면, 믿는 만큼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대 무기력하지 않겠죠.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빠지지 않겠죠. 내 삶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죠. 그런데 실상 내 삶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난 예수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아세요? 13절에서 아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지식,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4주 전에 이 말씀 드렸어요. 13절의 말씀. 에피그노시스. 여러분, 에피그노시스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 인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지식 가운데 내가 삶으로 뛰어들어서 내 삶을 통해 경험하여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에, 그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믿음과 아는 지식의 하나가 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예수님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얼마만큼 경험해서 아느냐, 그것만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문화 중에 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들은 설명할 수 있는 것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내 언어로, 나의 언어로 확실하게 설명할 수 없으면,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개념 알고 있잖아.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해. 그러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요. 내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것, 나의 언어로.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나한테 물어봐서 질문했어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의 믿음은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피그노시스, 그냥 지식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세상의 변화를 시작하셨거든요. 고난과 죽음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 고난과 죽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방법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정작 고난과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고난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잖아요. 네. 고난 당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왜 말로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할 게 없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게 없는 것이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믿는 예수님은 무능한 예수님이겠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무능하신 분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무능력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신, 이미 승리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능력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이 증언하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죽음과 고난. 죽음과 고난. 고난이라는 게 참 두렵잖아요. 고난 피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승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변해야 돼요. 이 땅의 관점으로 단순히 그냥 고난은 힘든 거야, 고난은 어려운 거야, 그냥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 이거 뭐야, 고난, 죽음 했을 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밝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뭐야, 고난당해야 돼? 죽어야 돼? 바울이 사역했을 당시에도 바울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그 설교했겠지 않습니까? 또 권면,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이에요. 오늘 아마 우리의 표정이 그 당시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 관중들, 그 사람들의 표정이었을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볼게요. 오히려 우리는, 시작,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힌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가치와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감사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분명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고개를 끄덕이는 자들이 있었겠죠. 맞아, 저게 능력이지, 저게 영광이지. 누가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깨닫고, 그 예수님을 그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자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이 정말 기쁨이며 영광이구나,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가 쓰여진 바울이 사역했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똑같이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성공한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어떤 좋은 임팩트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맞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그럼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그 기독교의 지도자야,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러한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방식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친히 수치와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셨다. 여러분, 수치와 비하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 뒤를 따라서 나도 그 수치와 비하의 자리로 내려가야지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승리를 그 땅 가운데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도 십자가를 가지고 죽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해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고 큰 교회에서 편안한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들 다 이해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 가운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요, 이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고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고난을 판단하고 그냥 고난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난을 내가 그 고난 당해야 된다면 어떤 특정한 시간 내가 이것을 그냥 통과해야 될 어떤 통과 의례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 당해야 되고 그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세상에 부어지는 수단. 다시 한번 할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향해서 부어지는 그 수단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나에게 부어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심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그것이 그 수단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나에게 부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후 200년경 아프리카 신학자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참 신기하죠. 죽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순교자들이 죽으면 기독교가 망할 것 같은데, 웬걸요?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 위에 더 많은 순교자들, 더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승리가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고난은 늘 우리 곁에 있죠.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고난에 함몰되지 말자. 시작. 고난에 함몰되지 말자. 여러분, 어찌됐건 고난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 고난을 피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사실은 그 십자가에 지는 게 굉장히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예수님도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시며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피하지 말고 고난 속에 계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경험되어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이 올 때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개척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빈자리가 많고 할 때 저도 힘들지만 성도들도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결핍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래 어쩌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한 큰 축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개척교회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예배드립니까? 네,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리잖아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지 않으며 그분은 고난까지도 모두 계산하신다.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승리를 확장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